창세기 18장에 보면 아주 기이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이상하냐? 지금까지는 꿈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든지 그냥 말씀을 주셨다든지 하는데 직접 오셔서 잡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18장 아브라함도 그랬고 19장 롯도 그랬어요. 사람 대접하고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라는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방문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특별하게 오늘은 그렇게 오셨는가? 오늘은 왜 이렇게 특별하게 영화에 오시는가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목적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나라에 대한 미래를 말씀하고 계세요. 둘째는 소돔과 세상의 나라의 미래를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나라, 하나는 소돔의 나라예요. 이 말씀 속에서 무한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나라,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 때문에 18장 18절에서 19절에 뭐라 하시느냐? 아브라함의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가족은 강대한 나라의 국민이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래. 내 실력 뭐 이런 거 따지지 말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어디에 속하느냐만 정하면 돼. 나는 아브라함에게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나는 사탄에게 속하느냐 소돔에 속하느냐, 두 가지만 정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며 그 자식과 권속은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공도를 행하리라. 그러면 소돔의 나라는 어떠냐?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면 두 개를 확실히 구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잘 구분해야 돼요. 잘 구분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죄에 대한 대속이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상관이 없어. 하나님도 상관이 없고 예수님도 상관이 없고 내버려 두면 둘수록 악독한 것과 죄 짓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멸망당하는 나라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죄악의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내려가서 친히 내 눈으로 보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럼 단순히 그럼 직접 소돔으로 가시지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오늘 말씀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요만큼도 없습니다. 내가 우연히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결혼했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 속한 나라,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는 절대로 연연한 것은 없이 작은 일, 큰 일, 조그만 일, 사소한 일, 요만한 벌레의 생애까지 전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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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아주 불의한 시대를 사는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어찌나 불의한지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불태워버리시기로. 고전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지만 이번엔 불이에요. 그럼 이런 불의한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의 세 가지 타입이 있어. 하나는 세속형이 있어.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니 내가 그냥 무지속으로 고민하면서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기도의 내용이 주로 어떤 거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니 하나님 나는. 그만 해도 훌륭해요. 정말 죄인이라고 느끼면요, 그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말로만 죄인이라 그래. 죄인이라고 느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분에게 달려가야지. 진짜라면. 제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심하게 울 때, 그때 예수님 없으면 난 죽을 뻔했어.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면 예수님 앞에 달려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야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고리평이 있어요. 고리평은 어디 저 기도원 같은 데 혼자 들어가서 세상을 정지하고 야단만 치는 고리평이 있어요. 세 번째는 누룩형이 있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불의한 속에 살면서 세상의 악한 세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김영nun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의 모든 우리가 걸어갈 길의 기본은 빛과 소금이에요. 남들이 나를 보면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남들이 나를 보면 소금처럼 녹아 들어가서 썩지 않게 해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18장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두 번째는 19장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목적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독한 부르짖음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내 이만큼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내 자녀 이만큼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요만큼 있을 적에는 하나님이 내 죄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께서 아무 뭐가 없어요. 날 당장 벼락을 치시든가 죽이시든가 하셔야 되는데 아무 이게 없으세요. 그래서 더 이만큼 올라가요. 더 죄 짓는 거 더 해요. 그 다음에 차서 깍둑 찼을 때에 급하게 심판이 임해요. 왜? 더 차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는 죄악의 부르짖음이 심히 크고, 죄악이 너무 심하니 다쳤다는 얘기예요. 악의 그릇이 다쳤어. 그건 한 사람이 짓는 죄뿐이 아니라 온 세상이 짓는 죄예요. 온 세상이 짓는 죄. 누구를 캐봐도 의로운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죄만 나와. 이 사람 캐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캐봐도 거기에는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도 않고 온갖 더러움과 죄악만 줄줄이 감자처럼 캐날 때, 그것이 계속 오랫동안 계속 다 찼을 때, 내가 죄 아무리 져도 하나님 가만두시더라. 그러면 불안해야 돼요. 무지 불안해야 돼요. 그러면 선하고 의로운 것도 계속, 제가 오늘 쓰는 말 중에 중요한 내공이라는 말을 좀 쓸까 해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표현할 말을 찾다가 내공이란 말을 찾아서 쓰는 것이에요. 내공, 속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힘을 말해요. 사람을 처음 만나면요, 대화를 해보면 내공이 있는 사람들 말이 달라요. 말솜씨가 달라요. 허투루 함부로 아무 소리나 막 안 해.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서도 내공이 있다 하면 벌써 기도도 다르고 벌써 이게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이 인격에 내공이 없어서 수도 없이 실수하고 자빠라지지만 인격에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신앙은 내공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가만히 세 분이 오셨어. 세 분인데 그 중에는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성부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가 없어요.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은 딱 성자 예수님이에요. 제2위 성자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와 두 천사를 대동하고,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구약시대는 천사가 아주 자주 등장해요. 그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둡고 컴컴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신 것이 참 많이 나와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 우리하고 한 4천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들은 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천사 둘을 대동하고 성자 제2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셨을 때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너무 중하고 죄가 너무 심하니 내가 보고 멸하러 만나라.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선인과 의인과 악인을 다 합쳐서 보편적으로 심판하신 것이 마땅하나이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이것은요, 보편적인 심판은 인간 최후의 마지막에 전부 선인 의인할 것이 전부 보편적인 심판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사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근거도 그것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선인과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다 심판하시는 것이 어찌된 일이온지요. 감히 티끌 같은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오니. 그런 네 생각은 어떤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어떻게 하든지 심판을 면피하시려는 작정이에요. 그래? 네 생각을 말해보렴. 만약 이 성중에요. 자기는 헤브론에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것, 여러분 소돔은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고 풍요하고 최고로 막 기름진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플러스 5성이에요. 그 지경을 전부 멸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 중에 이 5성, 소돔 고모라 플러스 5성 안에, 이 안에 의인 50만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다 멸하시겠습니까? 이 성 중에, 이 안에, 이 LA 안에, 영화 안에 50명만 있으면, 5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이거 뛰어넘어요. 우린 3세번까지만 용서해도 많이 용서한 걸로 알지만은 그분은 3번씩 70번, 그 몇 번이냐? 7번씩 70번 하라는 말은 무한대로 용서라는 말씀이거든. 왜냐하면 당신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중에 영화에 5명만 있어도 비율로 따지자면 내가 영화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LA에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여러분, 우리가 LA에 지진 나는 것을 하나님, 저는 맨날 기도가 그거예요. 요즘 어떻게 신문 잡지마다 LA 지진 나는 것에 대해서 거의 협박한 듯이 기사를 쓰는가 하면요, 정말 가슴이 내려앉을 지경이에요. 우리 영화 예배 드리다가 영화 모였다가 지진 8점 뭐가 난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어디 좀 안전한 데로 교회를 옮길까? 어디 좀 어디 안전한 데로. 안전한 데가 어딘데? 안전한 데가 어디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전한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그게 어디? 교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다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이 없으면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에 살고, 헤브론은 광야 같은 곳이야. 뭐 기름진 땅도 아니야. 산악지대만이고 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참 사랑하셨어요. 이쪽 소돔과 고모라는 기름지고 돈 많이 생기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어딜 가면 안 되느냐? 우리는 사람 많이, 특별히 죄 많이 짓는 것은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같이 한꺼번에 다 넘어가요. 죄 많이 짓는 사람 옆에도 가지 말아요. 죄 많이 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냉소하고 침뱉느니, 우리가 도덕적으로 짓는 죄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것만 해결되면 저절로 안 하려고 그래. 죄가 싫어서 안 짓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죄가 좋아서 짓는 사람들이야. 죄가 막 너무 좋아, 그냥 너무 좋아서 짓는 사람 곁에 가지 마십시오. 싫은데, 정말 끊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가고,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일을 되풀이하고 뭐하고 그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려면 정말 우린 죽었다 깨도 모를 것 같아.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도 놀라워서 이 세치여가지고 저는 전할 말이 없어요. 그냥 다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범위다마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냐? 10명까지. 오늘 우리가 봉독한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온 지형을 사하리라. 멸하지 아니라가 아니라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막 자기 이웃이니까, 소돔이 거기에 자기 조카 이상의 단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조카 롯이 살고 있으니까, 그때 지네들이 자꾸 둘이 재산이 불어나서 싸움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그럼 자기 형님 아버지보다 더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이 헤브론으로 가는 게 마땅해.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거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난 싹 글로 가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헤브론에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난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거기 전부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진짜 예수 잘 믿으면요, 실제로 세상에서도 많은 복을 받아요. 어려워도 복을 받고, 가난해도 복을 받고, 병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복을 받아요. 그 복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복일 수도 있고 육신의 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명 눈을, 야, 이건 누구 있을까? 이 아브라함의 리스트라 그러거든, 그걸. 저는 그걸 그렇게 붙였어요. 아브라함의 리스트. 그럼 저도 이 설교를 한 번 했겠습니까? 그 설교할 때마다 저도 10명의 의인의 명단을 머리를 굴리면서
의인 10명? 제가 여러분 의인 한 명이 있어도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 끝나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한 명 하시면 되잖아요. 아이고 정말 그걸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말이야. 어떻게 그런 머리가 돌아가냐. 근데 그게 맞거든. 나는 안 하면서 뭐 누구 보고 뭐 의인 한 명에 들어가라 그러냐.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의인 10명의 명단에 내가 강현철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그건 내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의인 10명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LA가 망하느냐 살느냐 영원히 구원하느냐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리라 하셨으니 나는 우선 영화계가 먼저니까, 나는 영화에서 평생 목회했으니까, 나는 영화에는 다른 데 마음도 안 뒀고 생각도 안 뒀고 오라 그래도 안 갔고, 작년에도 뭐 캐나다에 무슨 뭐 목회자 수련했다고 절 보고 오라 그랬어. 난 요즘은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안 단속을 더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서요. 뭐 이래도 안 가고 저래도 안 가요. 나는 영화만이니까 영화의 의인 10명의 리스트만 마련해오면 나머지는 전부 다 구원받고 다 사해주고 다 해주시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뭐 죽기 전에 해보는 뭐 버켓인가 뭔가 뭐 별게 다 있더만 뭐 어디 뭐 영화관 가기 뭐 가기 뭐 아니 내 버켓은 달라. 나는 10명 의인 10명의 리스트야. 나는 그거야. 난 그것밖에 없어. 의인 10명의 리스트야. 복음을 듣고 변하는 사람, 듣는지 마는지 상관이 없는 사람은 바빠서 다 제껴놓을 것이야. 복음을 듣고 어떻게든지 예맹큼이라도 변하는 사람, 의인 10명. 그럼 성경의 의인이라는 게 뭐냐? 의인을 좀 얘기해 봅시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의인이다, 야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TV를 보면 무슨 남을 하나 구해줘도 막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가소로워서 보기도 싫어. 내가 정말 성경에 의인을 뭐라고 했느냐.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왜? 나이 자기 몸이 죽은 자같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게 내년에 자식이 있으리라. 이 집안의 큰 문제는 자식이 없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사라가 내년에 자식을 품에 안고 있으리라. 아니 여자는 90이 넘어서 경수가 다 끊어졌고 남자는 죽은 몸같이 돼 있다고 돼 있어. 근데 무슨 놈의 자식이야. 그런데 잘 어리둥절해 했으니까 손을 끌고 밖으로 나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네가 셀 수 있냐? 아니요, 셀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년에 자식을 안으리라 하는 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이야, 믿음. 내 조건에서 가는 믿음이 아니야. 내 조건은 빵점 이하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식이 있어 이미.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었느냐? 이 사람이 괜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을 헬 수 없는 저 별을 말씀 한마디로 하늘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자식 새끼 하나가 없어도 수도 없이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자식을 주시리라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야. 하늘의 별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라면 내가 자식이 하나 없어도 또 죽은 몸 같아도 마누라가 경수가 끊어져도 그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늘의 별수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으로 생긴 자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또 누굴 노아라 그러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라.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의로운 사람이라 취급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아랫돌이 다 드러놓고 빨아먹고 자빠라져 누워있어서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과 저주를 하신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해져버려가지고 아랫들이 다 벗어도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데도 불구한 것이 노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세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뭔지, 우리가 인격이나 태도나 뭐는 다 모자라, 다 완전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 교회든 그 사람이든 그 가정이든 의는 하나씩 좀 있어야 돼.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말이야. 그게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의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은가 말이야. 그 의가 예를 들어 아브라함같이 믿음이라든지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야. 또 노아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뭐래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한 행동은 하나도 없어. 그가 완전했겠습니까? 근데 완전하다 그랬어. 왜? 하나님 앞에서 동행했기 때문에.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서 졌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완전한 자, 당세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 의인이란 시간이 다 말 못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게. 요셉은 의인이라. 마리아가 정혼해냈지만은 동침도 안 했는데 자식이 생겼어. 근데 그걸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 겸손과 인내를 의로 여기신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우리가 다 부족해. 여기 찔러보면 이거 부족하고 저기 찔러보면 저거 부족해.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딱 하나님 앞에 볼때가 하나 있어. 믿음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인내라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이런 사람 명단 10개만 가지고 오면 의가 살고 교회가 살고 집안이 살아요. 알았죠? 자, 이제 소돔의 멸망이 이제 닥쳤어요. 왜? 10명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전부 들춰내는 건 악밖에 없고 전부 악독해. 그런데 여러분 19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소돔을 멸망시키는지 딱 한 장면만 보여주세요. 그 장면만 보면 입이 딱 벌어져. 왜 소돔이 멸망해야 되는지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아무도 할 말 없어요. 그 장면은 뭐냐? 이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롯을 찾아갔어요. 롯만은 아브라함을 29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만을 구원하시기로 아브라함이 구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사람의 옆에는 반드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죄짓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다 해도 이상하게 회개하고 구원받는 인간들이 있거든. 늦게건 빨리 해도 좋고 늦게도 좋고 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꼭 구원받는 인간 옆에는 반드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다시 돌려 말하면 기도하는 내공이 있는 성도들의 옆에 딱 붙으세요. 그분들에게 잊혀지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멀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눈에서 벗어나고 기도하는 사람과 교제가 없어지면 우린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한결같이 어머니의 눈물이 있든지 기도해주는 목자가 있든지 기도해주는 무슨 옆에 마누라가 있든지 기도해주는 누가 있든지 반드시 옆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롯을 쫓아가셔서, 자, 어떤 성이냐? 그분들이 천사들이 거길 들어가는데 밤이 됐어. 저녁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리에 눕기 전 시간이랄까, 저녁에. 갑자기 소돔에 물은 노소하고 나이 든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상관 다 몰려왔다 그랬어. 그럼 뭐라 그랬냐? 막 문을 좀, 오늘 저녁에 너네 집 온 사람 거들을 내놔. 내가 상관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데려다 줘 패려고 한다는 소리인가 뭔가,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아니 왜 난데없이 데려다가 왜 상관해서 줘 팬다는 것인가?
처음에 지심이야 난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 주석들을 얼마나 뒤져봤간 이게 뭐 무슨 소린가 하고 그랬더니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겠다는 소리래. 그러니 제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제가 넘버 8 노 하겠습니까? 예스 하겠습니까? 평소 보트도 안 하다가 그땐 쫓아가서 노! 동성애자 찬반 투표할 때 노! 여러분 타고나기를 아웃사이더들이 있어요. 그건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그걸 쾌락을 여겨 즐겁게 여기고 부끄러운 것이 세상에 대낮에 공중 대낮에 다 드러날 때는 마지막에 이런 줄 알면 돼요. 심판이 맺다는 거 알면 돼요. 20살 때만 해도 그래도 그 죄는 받을 때가 있는 것이야. 부끄러워하고 숨어서 하고 죄송해하고 할 때만 해도 아직 구원의 여지가 있고 회개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 내놓고 공공연히 할 때 저것을 하나님 믿는 교단에서 저것을 허용하며 저런 것을 뭐 법적으로 해서 남자 부부 여자 부부를 만들어 지 사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가 아버님 어머님하고 좋기도 하겠다. 여자 아빠 보고 아빠 하면 좋기도 하겠다. 할 일을 해야지. 할 짓을 해야지. 그것이 교단이 나서서 무슨 짓인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소돔에 몇몇 나쁜 놈들이 불황자들이 그랬다고 하자. 물론 이거 위아래 다 막론하고 늙은이든 젊은이든 소년이든 애린애든 뭐든 다 남자라고 생기는 분 다 몰려와가지고 그놈 내놔라 상관하겠다 소리 지르고 문을 깨트리려고 했어요. 그럼 오늘날 이 세대가 난 그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이건 부끄러움이라도 이걸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근데 롯의 제안이 또 기가 막혀요. 뭐라 그러느냐? 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냐? 내 딸 둘이 있다. 그거 데려가서 너네를 마음대로 하고 이분들은 그냥 둬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것도 또 한참 찾아봤구만.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건 시간이 없어 넘어갈게요. 이것이 세속형 크리스천이라 그래. 자기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뭐해지면 순식간에 금방 타협해버리고 뭐 내주고 뭐하고 적당히 좋은 게 좋다고 가는 거. 난 이 생에서 제일 싫은 말이 좋은 게 좋은 곳이라는 말이 제일 싫어해. 이제부터 천사가 개입해요. 딱 닫아서 저 눈을 다 멀게 하고 문을 못 찾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야, 너희들 외에도 너 외에도 네 식구들 누구 있냐? 딸 있냐? 사위가 있냐? 성중에 네 사람 있냐? 네게 속한 자를 다 데리고 빨리 가서 말해라.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니 이 성을 이 순간 즉시로 누구도 뒤돌아보지 말고. 여기 뭐라고 나오시느냐? 19장 여기 몇 절에 나냐면 도망하여 여길 나와서 도망하여 이 성을 벗어나서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밀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 머물라. 그래서 쫓아가서 롯이 사위들이 히 웃었어. 뭐야 망해요? 내일 아침에 뭐 세상이 다 망해요? 비웃었어요. 그 천사가 견디다 못해 롯의 손을 딱 붙들고 그 안에 손 붙들고 딸 자식 손 들고선 이렇게 양쪽으로 손들 직접 잡고 뛰쳐나가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또 마누라는 뒤돌아보고 즉시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뭐 왜 뒤돌아보느냐 그건 나중에 얘기할까. 그런 거 그것까지 다 말할 짬 없어.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다예요. 기도에는 파워가 있어요. 기도는요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것이 수증기가 돼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저 황무한 땅에, 건조한 땅에 그 비를 내리세요. 거기서 조그만 거 하나도 다 먹여 살리세요. 우리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 안 믿는 내 새끼,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예수 안 믿는 내 식구, 뭐 이런 거 저런 거 마음에 걸린 식구 많아. 성중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가 말이야. 그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 직접 갈 수는 없어. 시간은 급해.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냥 기도만 하면 그것은 다시 공중의 수증기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신 당신이 직접 오셔서 급한 대로 손과 발을 잡아 끌어내서 너 예수 믿어. 너 빨리 이 안으로 들어와. 너 아브라함의 자손 그날에 들어와. 그렇게 해주시다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저 산까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요 조그만 성이 여기 있으니까 거기라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 5개가 멸망 중에 포함이 되는데 롯이 그 소알성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을 것이 거기에요. 그 성은 이게 면해졌어. 심판에서 면해졌다고. 소알성은 빠졌다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플러스 성 4개예요. 소알은 빠졌어요. 왜? 롯이 거기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눈물이 하염없이 내렸어. 눈물이 하염없이. 왜? 아브라함의 리스트에 다른 사람 없어도 자기 조카 롯인 하나 이름은 올라가지 않았겠는가? 그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니까.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옆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한꺼번에 통째로 임해요. 화인 맞은 심령 옆엔 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옆에 서세요. 소알로 들어가자마자 하늘에서 유황, 불, 막 질식할 비같이 불벼락이 내려서 온 땅의 사랑과 지면에는 모든 것을 다 홀로 멸하셨다고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늘에 뭐 산소, 구름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죠? 도대체 그 불벼락이 유황과 불 같은 게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오만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 거기서 무한무한히 줄 자에게 주시고 베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기적은 그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요, 전에는 20명 명단을 들고 다니면서 고민하면서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했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젯밤에 대성 통곡한 이래로는요, 저는 기록할 분이 많아요. 많아요.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의만 있으면 돼. 수백 가지 의 없어도 돼.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믿음이 있다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다든지, 목사님을 사랑한다든지, 교회를 사랑한다든지. 다만 in front of God, 고람되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리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목사님 사랑하면 소용없어요. 그건 사흘도 못 가잖아요. 고람되어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든지 성도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든지 나 몰래 밥 좀 맛있게 좀 짓는다든지 다 상관없어요. 한 가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의가 있으면 난 이제 됐어. 난 이제 10명의 의인 10명의 리스트는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